감사합니다. 정신이 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의 신앙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인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기내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놓았다가 켜게 되잖아요. 켰는데 말하자면 통화가 안 돼요. 이제 안테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문자나 카톡은 되는데 통화가 안 돼요. 뭐가 잘못됐나? 아무리 제 실력으로 검증을 해보지만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이름을 보더니 유심 칩도 문제가 없고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잠깐 기다리라더라고요. 잠깐 기다렸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인을 잡을 수가 없다면서 이게 이제 초기화해야 된대요. 그러면 초기화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걱정 아닙니까? 전화번호 다 거기 저장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장이 돼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없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스마트폰 빨리 써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초기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냐 그랬더니 자기 기술로는 그렇대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보니까는 얼굴이 굉장히 정직하게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뢰, 성실 그렇게 써져 있어 얼굴에. 근데 그 사람 말이 신뢰성이 있어요. 야, 큰일이라고 이래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될 건데 통신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전화 해봤더니 토요일이라면서 상담 내용이 한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한 그 가게 갔어요. 가게에 이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선 우리가 가게에서 그 손님은 우수 고객이니까 스마트폰 하나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거 옮겨드릴게요 그래요. 내 스마트폰에 자료를 이쪽에다 옮겨줄 거니까 이걸 우선 쓰래요. 그러면 그 자료 그대로 날아가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실내 그렇게 안 써져 있어. 뭐 얼굴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써져 있어요. 뭐 이게 뭘 팔아먹을 사람처럼요. 그래 이리 보니까는요 바로 옮겨줬어요. 그래 이제 내 원래 폰을 들고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걸 초기화 시켜주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시도를 해보고 그러더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업그레이드 시키더니 되네요. 그래요.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더니 이쪽 가게 직원이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도 시키면 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뭔 헌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했더니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저 감남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경에 보니까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해요.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요. 저 사람이 술 취했다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면서 설교하지요. 그 설교의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 그 설교의 핵심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뭐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요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또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시기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까봐 내어주지요. 내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2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싹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앙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신앙으로 믿느냐, 그거를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라면은 1년에 절기 3개를 꼭 지켜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오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셨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년 3차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매 주일 교회 나오면서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남자라면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그 모일 때마다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모여요.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모여요.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모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매주 교회에 올 때 어떤 의미 하나를 붙잡고 오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나올 때 뭔가 의미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 김치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하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총회 주일을 위한 헌금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총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매주 어떤 우리가 의미 하나씩을 가지고 모이면 좋겠구나. 그럼 이게 이제 훈련된 사람은 매일매일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시대와 교회와 현장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 하나를 찾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면은 말씀이 그냥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4절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이상하지요. 아니 당연하게 6월절 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려면은 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돈을 바꿔주는 거면 그건 당연한 거죠. 또 비둘기와 양과 염소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만을 갖고 상을 엎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라.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요즘 많이 쓰는 은어 있죠. 은어.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장사하냐 지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장사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뭘 알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지 않습니까? 절기 지키러 왔으니까는 법대로 밖에서 막 쓰는 돈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문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얼른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하고 집중훈련에 참여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익을 남겼단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집중훈련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이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 몇 푼 이익 남겨서 뭐 하게요? 그 조금 이익 남겨서 뭐 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다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똑바로 알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싹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1편부터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노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서신서가 전부 싹 뭐지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죽도록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고3 탈출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3 탈출이 목적이 아니고 대학 생활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같은 거예요. 제4단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는 해방됐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목적이 임마누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탈북이 목적이니까 큰일이잖아요. 남한 생활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탈북해놓고 남한 생활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안 합니까? 여기 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왜? 탈북이 목적이었어. 남한 생활이 목적이 돼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회복하면은 자연히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고 열매 맺은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제가 지금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지금 이걸 믿었죠, 여러분? 그런데 문 나가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길까? 그게 길까요? 여기서는요, 100% 여러분이 동감하죠? 그래, 맞아.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이익을 보려고. 그래 말이야. 그래 놓고는 문 나가면서 또 바뀌어버려. 그걸 보고 길가라고 그래, 길가.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마귀가 와서 뺏어갔어. 한 3일 동안은 유지합니다. 수요일 날 바뀌어버려. 그걸 보고 돌밭. 금요일까지 가요. 가다가 이제 또 세상이 보이니까는요, 가시밭 그게요. 자랐는데 막 가시가 막고 나무들이 막아. 그때 없어져 버려. 그걸 보고 가시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요, 이걸 딱 내 신앙으로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기도해서 집중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확신이 생겼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 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뭐 즐겁다, 재밌다, 기쁘다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버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야, 힘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이익 남기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멘. 천국을 소유 안 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내 감정적으로는 무슨 놈의 천국 감정이에요. 그래서, 8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적 확신을 가지죠. 지적 확신. 지적인 체험. 감정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죄가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 지식적으로 죄가 이해되는 것이지 죄가 감정적으로 이해됩니까?
제사함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해됩니까? 제사함 받으니까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인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달라진 거 없어요. 지적 체험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속이 돼요. 자, 첫째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 되겠느냐. 첫째, 임마누엘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을 고백하시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보면은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 애굽에서 지금 네 동족 히브리인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이제 너희 조상에 약속한 때가 이루었고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네가 가라. 모세가 못 건너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자 되신 분이 나와 함께, 생명의 빛 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늘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의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천국을 바라보시죠. 그 천국의 실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것이 지옥이고 그리스도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보지 못한 응답의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세계복음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확신하죠.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건강의 실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필요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돈의 실상이 그리스도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 되겠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계속 염려가요. 앞뒤로 따라옵니다. 이때 동기가 없어져요. 이때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요. 왜? 본질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염려도 동기도 인본주의도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 참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은 응답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뭐가 응답인지 응답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 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야,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 말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똑바로 알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알고 해라. 너희가 지금 지금 돈 바꿔서 돈 내고 비둘기 사다 비둘기 바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 돈과 비둘기, 소와 양의 실체가 나야 나. 증거 내놔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아니 무슨 말이냐. 이 성전 46년에 걸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게 지금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잖아요. 야, 비둘기 그 실체가 누군지 아냐. 나야 나. 여기 뭐 돈 자꾸 바꾸고 하는데 그 돈의 실체가 나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야 나.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라. 이 사람들아.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나에 대한 겁니다. 내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참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 응답 부분에 대한 신앙. 뭐가 참 응답인지 거짓 응답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참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 자, 그 첫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신앙과 이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 아니다. 그 신앙과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어떤 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다면서요. 왜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랬더니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뭐가 응답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이란 말이야. 똑바로 좀 뭘 알고 신앙생활해야 뭐가 사랑인지 뭐가 믿음인지 뭐가 소망인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게요. 오늘 여러분은 뭐가 응답이냐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응답이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 뭐냐를 알고 있어요. 성질. 그 성분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성분,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게 돼버려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3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응답의 성질, 성분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버려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여러분이 답 대신 복음을 붙잡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응답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그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에 대한 신앙과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조금 응답이 왔죠. 조금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응답이 왔을 때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돼요. 크고자 하는 응답이 왔을 때, 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뭐 하지? 고민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크고자 하는 응답이 왔을 때 곧바로 그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라고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뭐라 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형님들이 날 여기 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응답에 대한, 참 응답에 대한 신앙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12가지 사단이 만든 멸망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왜 우리는요, 자꾸 틀린 응답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응답을 알고 그 응답을 붙잡을 때에 사단의 성들이 다 무너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참 교회. 우리가 교회가 작고 성도가 많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교회에 대한 응답을, 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해야 돼요. 많이 부흥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 제가 시간을 내드릴 거니까 저하고 한 30분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지금 바로 나와요. 영상을 유튜브라든가 이 스마트폰에 금방 나오니까 30분만 앉아서 그분 설교 들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지.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다른 거 신원조 해보고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분 설교 30분만 같이 앉아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 교회. 뭐가 참 교회인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사도와 제자들이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교회가 하나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뭘 하나로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소통이 된 거예요. 이걸로 원네스가 된 겁니다. 이게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라.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통한 증인의 언약으로 이게 원네스 되어진, 그게 참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자, 그랬더니 어떤 증거가 왔지요? 팀이 딱 구성돼요. 팀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팀이 구성되지. 15개 나라 회의 팀들이 구성됐어요.
사도행전 41장 42절에 3천 제자가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는요, 경제팀이 구성이 됐어요. 2장 46절 47절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말씀 성취 팀이 구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딱 된 거예요. 뭐가 참교회냐? 응답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 언약을 놓고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팀들처럼요, 팀을 구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교회라니까요. 그게요. 팀을 이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200클럽이다, 또 OMC다, 원네스 OMC이다, 뭐 이렇게 팀들이요.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요. 팀.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진행되어지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놓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참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네가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게 참교회예요. 참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뭐가 참교회냐?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팀이 되는 겁니다. 한 팀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게 참교회입니다. 이 참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왜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왜 열심히 하는데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동기가 생기고, 왜 염려가 생기고, 왜 인본주의가 생기죠?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안 바뀌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익 남기는 데에다 목적 두지 마세요.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천국까지 우리가 소유를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무슨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까지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익을 남깁니까? 이익은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 그러면 염려가 없어져요. 동기도 없어지고 인본주의도 사라져요. 신앙생활의 목적, 진짜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 참 응답이 뭐냐?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 살려요. 참 응답을 가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응답을 가진 여러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힘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능력 있는 교회는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참교회다. 참교회에 대한, 참 응답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해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능력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누구냐? 주역.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교회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필리핀 가요. 가는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보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한 팀이 돼서.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짐 풀고 어제 또 짐 쌌어요. 일정을 보니까 이제 2016년은 마지막 해외 사역이에요. 이제. 그래서 필리핀 다녀와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 보니까. 또 계속 집회 막 많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제가 주일날 워싱턴 한마음교회를 갔는데 이동철 목사님이, 목사님 뭐 어차피 미국에서 주일 보내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한다 했어요. 좀 뭐 올 기회도 많지 않은데 해주시라고 해서 좀 쉬겠다고.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쉬는 건데요. 그럼 내 노동 좀 하란다고. 그리고는 설교 부탁받은 것을 좀 사양을 하고는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동철 목사님이 설교 안 해주시려면 가세요. 부담되게 앉아 계시냐고. 알았다가 이제 둘이 뭐 어디 뭐 차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그래 이제 누구 밖에 나가는 랩런트가 있어 그래서 좀 태워다 가까운 커피집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성경책 옆에 끼고요. 커피집에 앉아 있다가 또 나왔다가 갔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야, 이 목사들이 은퇴하면 진짜 불쌍하겠다 싶어요. 아니었습니까? 야, 이 목사들이 이게 주일날 이게 지금 성경책 끼고 지금 갔다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보험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 지금도 받은 응답이 많지만 앞으로 수많은 응답들 준비해놨어요.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의 신앙이요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응답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참 교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에 성취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전도팀들의 이 응답이 주님 재림으로 오신 날에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